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가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일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로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를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다 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나 책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고 학교 다닐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독학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학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여건이 최악이었지만 최악의 여건을 최상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링컨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필드를 개업하였으며 그리고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연방 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될 거란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당시에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노예제도. 불가능했던 겁니다. 누가 이걸 해방화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노예 해방을 외쳤습니다. 노예는 당시에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약자들의 편을 들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링컨은 가장 약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북부 링컨은 남부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링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랜트 총사령관을 세웠습니다. 그랜트 총사령관은 링컨을 엄청나게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을 봐라. 링컨의 얼굴을 볼 때마다 원숭이가 생각난다. 다인의 진화론이 맞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던 비아냥거렸던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에서 국립묘지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국민의 정부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of the people government 라는 이 엄청난 연설 거의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16던 대통령은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하는 디딤돌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오늘도 최악의 여건에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 인물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 레아, 라헬입니다. 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구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라헬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라헬의 사랑에 빠진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라헬은 이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말은 번역상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를 좀 내리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공동 번역. 그 다음에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자, 생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자, 레아는 매력이 없었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연락에 일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야곱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마을 관습에는 동생이 먼저 갈 수가 없다. 그 말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겁니다. 야곱은 막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야곱도 이삭과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주고 결혼하는 풍습이 고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엄청나게 노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14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기 와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물가에 갔더니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가정에 왔습니다. 또 야곱이 여기서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일로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말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28장에 가면 다시 이삭이 야곱 불러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 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누구랑 맞아라? 밧다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우리 가족과 결혼해라. 우리 가족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 가문을, 지금 말하는 문중 막 이런 거겠죠. 문중을 좀 더 키워야 한다. 군장 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친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걸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부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헬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레아하고도 결혼했고,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자녀 출산은 오늘날의 자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의 개념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족장이고 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곧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세력이, 그 문중의 세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12아들을 낳으시고 이 12아들 중에 12지파를 만들고 이 12지파가 뭐가 됩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헤브라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자,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레아는 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도 아니었고 이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굴 이뻐했어요? 라헬만 이뻐했습니다. 라헬만 이뻐하고 레아는 은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에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와 나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누굴 낳습니까? 여기 레아의 첫째 아는 딸이고 라반의 딸이고 야곱의 첫째 아내이며 루벤, 시몬, 레위, 제사장 지파를 할 땐 내가 연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론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했다. 그 다음에 유다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사갈, 스불론. 전혀 이것들을 주관하시면서 레아가 진정한 야곱의 아내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전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열등감했습니다. 눈매가 어떻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흔히 멍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레아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부족합니다. 뭔가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이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이 묘실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마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을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어머니가 묻혀있고 이 두 분이 거기에 묻혀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와 거기에 묻었다. 거기에다 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 레아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부족장의 무덤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레아는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도 아니고 라반이 속였다고 화를 냈던 여자입니다. 사랑은 누가 했습니까?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레아가 결과는 부족장에 묻혀 49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레아가 묻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레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아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아닌 곳에 길을 여십니다. 여긴 길이 아니야.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적군을 물리치는 이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룻은 그냥 이삭을 주스러 간 겁니다. 이삭을 주스러 간 겁니다. 근데 보아스와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연인 곳에 역사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랬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저거 되겠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딴 데서 막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을 뒤집어 엎기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본다고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1등을 할 거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공부를 생각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물리 시험입니다. 물리. 근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물리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리치 교과서를 막 달달 외우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막 뭐가 시험에 나올지, 뭐지 이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번에 1등이 아니라 다음에 1등을 하나보다. 내일은 시험이 망했다. 완전 망했다. 물리 하나도 모르겠다. 새벽 2시까지 막 붙잡고 있는데도 모르겠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반타작만 하다. 50점만, 한 과목이 50점이 되면 1등을 하겠습니까? 반타작만 하자 했는데, 내가 외운 게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학습 정리인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갔습니다. 아침까지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물리는 망했다. 이놈의 과학 막 이러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그 학습 교육인가 거기서 마지막에 공부했던 그 학습, 그러니까 교과서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습날에서 다 나왔습니다.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고 다 맞은 것 같습니다. 98점인가 97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망했어.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알려줬던 거야.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산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여건이 안 좋고 전혀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진정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부족한 영혼들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이 거기에 묻혀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진정한 야곱의
아내와 족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둠에서 건지시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울림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